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이 많이 없지만 앞 사람, 뒷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를 너무 형편없게 살았는데 주일에 찬양 인도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한편으로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 삶을 제가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그 계획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길과 삶이 되시는 주님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곡 할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되게 하시고 슬픔은 기쁨으로, 분열은 화합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와 소망인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부정하고 온갖 세상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년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열정과 지혜를 주셔서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온 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소중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근원이 되게 하시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워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첫 번째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사실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루소의 이 5단계 발달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아기, 미개기,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성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단계로 이 루소는 발달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3단계가 더 있죠. 배아기, 태아기, 유아기. 어떻게 보면 이제 8가지의 총 단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대학 청년부는 그 중에서도 우리 루스의 5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청년기와 성년기에 저희가 많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2가지에 대한 이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청년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청년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은 15살부터 20살까지를 청년기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도덕 교육과 성의 발현이라는 것이 이 청년기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년기의 성인기의 특징은 이성의 형성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이 이 성인기에 나타나는데 20세 이상을 우리는 성인기로 봅니다. 이 두 시기의 특징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덕적 사고 형성이 사실 이 청년기에 이미 완성이 되고 나중에 성인기에 돌아가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아를 발견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를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 모든 것을 이해되고 포용되고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면은, 그런 테두리 안에 있었다면, 성인기가 돼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아무도 우리를 사실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발전해 나가고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루소의 5단계 발달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사고와 가치관이 계속해서 또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사람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반드시 자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잠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의 교회는, 우선 유형의 교회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형의 교회는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을 어떻게 보면 유형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다니는 교회 어디야? 너 출석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어느 곳에 있는 무슨 교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교회는 강남 어디에 있는 상가에 있는 온사랑의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유형의 교회를 가리켜서 소개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분류는 보이지 않는 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흩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다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성전으로 표현을 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 개개인이 다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보이지 않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도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의 교회로 언젠가는, 여기서 포인트는 언젠가입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안 다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몇십 년이 아니죠. 한 1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한 30세 초반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즈음 돼서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유형의 교회로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숫자적인 부흥,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것, 그걸 가지고 교회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각 개인, 즉 우리, 여러분들, 제가 자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자라져 가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교회는 절대로 혼자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각각 개개인이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나 혼자 말씀 보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나 스스로 내가 성장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들이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를 제가 하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라는 표현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즉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어떠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 가운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함께 자라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고 김정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왜 그들을 신봉하고 그들을 왜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은요 모든 이 노동원이라고 하나요? 북한 인민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이 뚜렷한 목표가 모든 것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상이 그들을 건드려도 들어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어떻게 보면 이단은 모두가 똑같은 이제 세운 목표가 있죠. 그 진리들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사실은 가정을 버리는 거는 뭐 둘째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이 하나가 됐을 때의 시너지는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목표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똑같은 목표. 제가 오늘 함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목표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으나 성경이 그렇게 믿게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결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구성원조차도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보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이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께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개개인, 여러분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실현해 나가면서 그것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곳입니다. 그런 분을 오늘 성경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삶의 자리로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역할, 저의 역할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라는 정의는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사명을 완수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자라가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시가 되어야 될까요? 이 공동체 안에 먼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굉장히 아직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아직 서로 잘 모르고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쑥스럽고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훗날 몇 년 후 아니면은 몇 달 후에 우리가 정말 둘도 없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도 없는 소중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가 각 교회가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옆에 사람과 옆에 지체와 함께 자라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궁극적 공통의 관심사인 믿음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며 또 슬픈 일 있을 때는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부르신 그런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온사랑의 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많이 연약하지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서로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혼자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며 아파하며 위로할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안내 말씀, 이 광고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이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 없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꼭 오셔서 전주에 제가 텍스트로, 혹시 못 오신 분은 제가 텍스트로 기도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내드릴 테니까
기도를 준비해 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 대표 기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찬수 형제가 2주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하시고 이번 주도 하셨는데 다음 주는 우리 김성환 형제가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다음 주는 우리 김성환 형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일과 9일에 저희가 양일간 이제 교회 봉사라고 제가 썼는데 교회 봉사는 저희가 토요일마다 사실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닦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우리는 그러면 청년부 하나 대학 청년부 하나인데 왜 2번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저희가 남자 청년 다락방, 여자 청년 다락방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학 청년부라는 부서로 하나가 통합이 되어서 저희가 2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17년 연초에 정해진 거라 제 능력대로 제 능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어서요. 12월 2일과 9일에 저희가 양일간 좀 봉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서 좀 협의가 있어서 뭐 2일은 뭐 남자 아니면 9일은 여자 뭐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시간은 우리 안에서 편한 시간을 저희가 카톡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과 9일 이 2주 동안 저희가 함께 교회를 좀 봉사하고 같이 청소 끝나고 같이 식사회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마쳤고요. 저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뒤에서 오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 이제 마지막 GBS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이 없으셔도 되고요. 같이 함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복된 교제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